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기들이는 자들여, 예루니 해당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찾아올 심판을 계속해서 예고하시죠. 그들을 이끌던 왕들, 또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의지하였던 이방 나라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포로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2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그것이 뭐가 되었다고 했었죠?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습관이라고 단어로 표현된 이 히브리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숲길이나 풀길을 갈 때에 한두 사람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길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병사로 이제 복무를 했었을 때 훈련을 이제 산으로 떠나게 된다면은 놀랍게도 그 정말 아무것도 없던 야산인 것 같은데 그곳에 이제 평지가 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 아니라 이 80년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녔던 이 복음로가 길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길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한 부대, 두 부대 이렇게 계속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지나게 되면은 그곳이 바로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거칠게 풀이 난 길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쉽게 지날 수 있는 길이 생길수록 그곳에는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법이지요. 이렇게 해서 길이 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또는 두 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평생에 걸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또 오래 기다리심으로 400년 동안이나 그 나라가 지속되었지만 결국 그들의 이 불순종의 습관으로 인해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 불순종이 이 습관이 된 상태가 된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한 번이 되고 또 두 번이 되고 그것이 세 번이 되고 계속해서 나의 죄악이 이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리 또 내 삶의 태도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면 우리의 영혼 또한 분명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들을 다 바람에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어서 이 고니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게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다가 몰락한 이후에 그의 아들 고니아, 이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긴이라고 하죠. 이 여호야긴이 잠시 동안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그의 통치 기간은 결코 겨우 10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지 100일 만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빼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준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장반지가 무엇입니까? 그냥 반지가 아니죠. 왕이 끼고 있는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중요한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에 쓰여졌습니다. 인장 반지는 곧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반지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인장 반지라 하면 굉장히 소중한 반지라 할 수 있죠. 이 더불어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의 인장 반지로 쓰이는 여호와의 공식 대변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유다의 왕은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유다의 왕들은 그저 세워진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들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마치 인장 반지와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리면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할 때에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인장반지라고 할지라도 그 손에서 빼어 그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 즉 주인이 좋아하지 않는 그릇을 창고에 두거나 버리는 것처럼 역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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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땅을 몇 번을 부르게 되죠? 총 3번을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도 누군가를 부를 때에 3번을 연속해서 부르는 경우는 잘 없죠. 저도 이제 섬기고 있는 초등부에서 이 초등부 아이들을 부를 때에 누군가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를 때는 어떨 때입니까? 이 듣지 않을 때에 3번 이상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엔 좋은 말로 부릅니다. 누구야? 이렇게 좋은 말로 부르지만 한 번 부르게 되고요. 대답이 없으면 누구야? 이렇게 2번 부르게 되고 결국에는 누구야? 이렇게 큰 목소리로 3번째 부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이렇게 이제 고조되는 말씀으로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땅이여라는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고니아는 형통하지 못하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 다스릴 자녀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고니아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지는 못하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됨으로써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남게 되고 결국 남유다는 몰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왕의 역사가 시드기야를 끝으로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조금 더 나았지요.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왕이 8명이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고니야 왕도 이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고 자신의 탐욕 또 외적인 화려함만을 추구하느라 백성들의 그 고유를 짜내고 약자들에게 무관심이 했던 죄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왕이 바로 고니야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그들만의 실패라고만 보기는 어렵고요. 왕의 실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랬지요.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왕들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등불을 켜고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서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죄의 길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에 앞장서는 일을 저질러버린 것이죠. 이렇게 이 유다 왕족의 멸망을 보고 또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분명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허리끈을 동이고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나 때문에 거짓과 탐욕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공동체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은요, 자기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를 실패했고, 그 결과 가정과 이 나라와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분명히 실패했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요. 진정한 왕 대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서 그런 정말 책임 있는 불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한 주 기도하실 때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공동체, 그리고 불순종하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나부터 순종하면서 나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든 이 신앙 공동체든 순종할 수 있는 한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정의로 채워갈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나의 어떠한 건강과 물질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먼저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불순종의 마음으로 나가고 있진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주변 인물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내주시는데, 내가 그것조차 불순종하면서 듣지 않고 하나님, 그런 정말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정말로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